안녕하세요. 네. 이게 좀 될까요? 올릴까요? 제가 높은데, 네, 너무 떨립니다. 아래에서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올라가서 마음껏 하라 하셔가지고, 마음껏이 안 되고 있어요. 아래에서 해야 마음껏 되는데, 예. 저는 이경욱 네, 선교사입니다. 네. 제 이름만 듣고 많이들 남자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서 7년 차 때 저를 처음으로 선교 보고도 아니었고요. 이제 초대를 했어요, 교회에. 와서 한번 인사해라. 이렇게 7년 만에.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딱 오늘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강고 시간에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경 성사님이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났더니 온 성도님들이 어머 난 여자야 막 이러셨어요. 네, 저는 제가 선교지에 있는 14년 동안 몰랐던 한 가지의 사실이 한국 교회의 힘이었던 거라는 걸 한국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만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또 정말 그 당회에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선교사를 후원하겠다고 결정해 주신 그 장로님들,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극진하신 신뢰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선교는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오늘도 몇몇 분 성도님들이 저한테 고생하시네요, 힘드셨죠 라고 하시는데 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선교사나 어쩌면 목사님보다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면류관이 만일에 사이즈가 다 구별되어 있다면 훨씬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사도 많이 듣고 대접도 너무 많이 받고 지금 제 이 모든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제가 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 성경책까지도 모든 것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공급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수없이 많이 나가 계신 거의 3만 명이 가깝다고 하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이 그 땅에서 결코 살아내지 못하실 겁니다. 그분들을 대표는 아니지만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는요. 저는 그 2001년에 처음 필리핀을 갔습니다. 이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 모습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씀 지나서 계속 눌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예, 저런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34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뭐 한국에서 다 이렇게 청춘을 다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든지 비행기를 조종하든지 아니면 스피드카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스쿠버 다이빙이어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는데 필리핀이라는 바다가 참 아름다운 바다예요. 그래서 뭐 굳이 호주나 막 이렇게 뉴질랜드로 가지 않아도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고, 제가 필리핀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바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다기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영어 공부를 해와서 저는 한국에서 고아원을 하고 싶었거든요. 고아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 그리고 다이빙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이빙 장비를 30kg를 짊어지고 이 필리핀이라는 땅으로 갔고요. 저 바세코라는 곳을 처음 갔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갔을 때는 배를 타고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딱 들어갈 때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에메랄드빛의 아름다운 필리핀 바다를 봤었는데 저곳에 갔을 때는
그 바닷물은 없었고요. 쓰레기와 이제 죽은 개와 고양이의 시체들이 바다 위에 떠 있었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들 지금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막 알르지의 본산지가 저거든요. 서울대병원에서 한 알르지 테스트 300개 했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냥 그렇게 살쪄 죽으라고 약도 안 주시고 먹어보고 힘들면 먹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버려셨어요. 저를 의사 선생님이. 심지어는 어떤 알레르기까지 있었냐면 햇빛 알레르기는 기본이고 먼지 알레르기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기는 쓰레기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레르기가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네,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집으로 돌아왔을 텐데. 필리핀에 있는 14년 동안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알레르기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단 하나의 알레르기만 올라왔어요. 망고 알레르기. 이거 저주라고 막 우리 성교사님 얘기하시는데 저 망고 엄청 좋아하는데 망고 알레르기는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먹는 걸 자제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지금까지도 안 먹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 있을 때는 따뜻했습니다. 네, 저는 착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예배 때 이렇게 지금 우리 여전도의 분들처럼 새벽기도, 주일 예배, 주일은 주일 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교회 와 계셨죠? 네, 그리고 집에 가면 밤에 10시 막 이렇게 되고 그런 착한 성도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천국을 갈 거라고 확신을 했고 저는 아무것도 하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그냥 누리면서 좋다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며 이렇게 자만으로 살아갔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필리핀에 갔는데 너무나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옛날 분이시잖아요. 6.25도 겪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바세코에 오셔서 너무 가난한 그 상황을 보시고 놀라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여행을 오셨다가 이틀 동안 병원 신세만 지시다가 돌아오셨는데 그럴 정도로 그런 것을 처음 본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이게 뭐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라는 퀘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에 저는 많이 놀랐어요. 2004년에 불이 엄청 나가지고 다 타버렸는데도 어느 누구도 데모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데모 왕국? 네, 다 데모를 해야 되잖아. 안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뭐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무엇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 아이, 한 사람,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 아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이가 5명이 있었는데 전 세계가 이 안에 있었어요. 아빠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어머니는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다 다른 아빠의 아이 5명을 키우기 위해 그 어머니는 또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과연 이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갖고 있는 도덕성,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타인을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걸 하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 25년 정도 되니까 조금은 여유로워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치면서까지 허벅지를 두드리고 와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매일매일 그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는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 그 일을 하셨어야 됐고
또 다른 생명에 또 지키기 위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가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거기에서 저는 풀려났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걸로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자체를 기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또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주인을 분명히 아는 것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내가 주인일 때는 자유란 없잖아요. 내가 경영을 해야 되니까 나의 삶을. 저도 2015년에 한국에 나오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입술로는 기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상황에 의해서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교지를 떠나온 선교사를 과연 선교사로 계속 후원을 해줄까라는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굶기시면 굶어 죽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였는데 그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시간들마다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느껴졌던 그런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사실 14년 동안 필리핀에 있을 때는 이런 고민은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들 저보고 선교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필리핀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제가 뭐 파송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아무도 체크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훈련을 1년을 받고 평신도로서는 정말 우리 단체에서는 최초로 바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님도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평신도도 파송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저에게 선교지 사역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스스로 내가 선교사입니다, 난 선교사예요, 날 선교사로 불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딱 나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제 입술로 제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대놓고 아니 한국에 있는 게 무슨 선교사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그 가정은 저를 후원해주고 계신데 지난 15년 동안 해주는 가정인데 매년 연말에 얼마 전에도 메일이 왔어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은 선교사 후원을 안 하는데 원래 내년에 이경 선교사를 할지 안 할지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할 겁니다. 이 메일을 매년 보내주세요. 근데 이것이 선교사인 저에게는 처음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하나님 저 나가고 싶어요. 저 다시 보내주세요.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시 가고 싶었던 곳은 불어권 아프리카였거든요. 그러니까 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정말 조금 나가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 저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보내시고 지금 11년째 한국에 계속 두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안 보내시는지, 왜 나를 여기 둬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나는 선교사인데 자꾸 선교사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건지. 근데 그때 제가 한 5년차쯤 될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되게 착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단 한 번도 선교사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가 꼭 선교사여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성경에 있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를 깨달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를 잘 섬기는 그것만을 위해서 두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나는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주 지혜로운 머리를 줘서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잘해서, 저는 서울에 있는 종로 3가에서 기금속 판매업을 했거든요. 네, 저 정말 세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잘하는 것도 하나님도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살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시간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같더라고요. 내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값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아들의 목숨으로 나를 구하시는 그 사랑이 내 목숨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의 목숨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목숨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걸 깨닫고 난 후부터는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일단 내 목숨이 내가 매니지먼트 하지 않아도 되는 목숨인 거예요. 내 삶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경영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만 쫓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심플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딱 보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면서 마리아한테 딱 너 임신할 거야. 이런 사람, 메시아를 너가 낳을 거야. 너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 또 로마로 가, 도망가. 다시 돌아와. 데스티네이션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들은 사람은 그냥 그 순간 잘 쫓아가는데, 때로는 듣고도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것들이 가끔 있죠. 안 듣고 싶은 거. 왜냐면 내 생각이 너무 옳은 것 같거든. 내 생각이 너무나 바른 것 같거든요. 어제도 한 선교사님을 상담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쫓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늘 제가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때로는 너무나 이 황당하고 계획 없고 무책임한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선다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 계속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브링업 인터내셔널이라는 사단 법인을 이제 한국에 와서 만들면서 슬로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슬로건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만들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만들기, 이걸 싹 슬로건을 냈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경성교사는 시집을 안 가서 아직 철이 없다. 사랑이 뭘 할 수 있다고. 사랑을 아직도 믿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슬로건은 바로 이 요한 서에서 제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저희 단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목숨을 걸고자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열어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참 행복합니다. 네, 권사님이 아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난 진짜 행복합니다, 권사님. 네, 너무 행복하고, 또 제가 그 평신도 선교사로는 정말 특이하게 지금 한국에 있는 11년 동안 우리 단체는 월급을 주는 단체는 아닙니다. 이게 노동청에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단법인이라 저희는 모든 직원들이 지정 후원을 받아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저를 막 보내주시는지 여러분이 잠시 후에 그림으로 많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넘겨주시면 돼요. 저게 파세코의 예전의 모습입니다. 저를 봐주셔야 되는데, 네. 예, 이 모습에서 저는 사역을 했고요. 저곳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필리핀에서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예, 영어나 따갈록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다 찍었는데 의대를 합격을 시켜주셨고, 네. 저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혼자 바보예요. 다 웃는 데서만 너무 진지하게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의사가 됐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의대를 가라고 할 때도 성교는 순종이라는 말씀 때문에 시험을 친 거예요. 한번 쳐본 거예요. 영어도 못하면서. 근데 합격을 딱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학교 가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태어나서 빵점 맞아본 사람. 저 빵점 맞아봤어요. 네. 막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매일 울고. 근데 3학년쯤 되니까 영어도 따갈로그도 하게 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교수가 뭔 말 하는지도 알게 되고 교수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저희는 이제 논문을 3학기를 썼는데 논문 때 디펜스 할 때 제가 발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겨요. 스스로가 기특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이 됐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굳이 뭘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냐. 그만두고 그냥 사역이나 열심히 해라. 순종할 수 있으실까요? 3년 여전도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혼자 땡깡을 막 부렸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해주신 게 이 공부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저 4학년 1학기 때 8과목 중에 4과목을 페일을 먹었어요. 그러면 저희 과는 완전 전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저희 센터, 선교센터에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시험을 선교센터에서도 치고요. 그렇게 졸업을 시키시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았죠. 이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고 목적이 따로 있으시구나. 그래서 멈추는 일도 제가 했습니다. 4학년 졸업하고 졸업식을 딱 가려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보신 그 지도 바세코의 졸업식 날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졸업식 날.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 아이들 졸업식 있는데 자기 졸업식에 가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을 안 가고 바세코로 그 사각모를 들고 바세코로 가서 아이들 졸업식에 참여를 했어요. 선교는 순종이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처음에는 올무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순종하라고 리더를 세워놓고 자꾸 리더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모세의 누님. 예. 모세의 누님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미리암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문둥병은 들기 싫다고. 네. 순종이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계속 미리암을 묵상하면서 미리암이 잘못을 뭘 했지? 왜 그랬지? 이렇게 따지는 저의 성향대로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제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지옥 갈 일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가 미리암이 될 거냐? 자꾸 이 질문을 하시면서 순종을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의대 예과를 4년을 졸업했지만 의사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의료계통의 사역에 있어서 한국에서 계속 진짜 시간이 부족할 만큼 사역이 많습니다.
선교지에는 의료팀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한국에 있는 의료팀들이 저에게 커넥을 하셔가지고 선교지로 나가는 일, 몽골이며 필리핀, 캄보디아, 이번 12월에는 세네갈로 그 팀을 모시고 가요. 과연 제가 의사가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사들의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알기까지는 순종이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순종이 굉장히 저에게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재정적인 순종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제가 목사님과 3년 초대에게 정말 감사한데 제가 독일에서 사역이 갑자기 시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 저희가 통일센터를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갖고 생겨났는데 그거를 세팅하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제가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한 주 늦게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한국 요가요, 목사님. 한국 요가 3배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와야 되지 않아요? 항공료가 3배, 100만 원에 갔는데 300만 원인 거예요. 그렇게 바꾸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재정은 바닥인데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하시죠? 제안이 아니라 명령인데 나는 그때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라는 했는데 그러면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러면 뭐 주시라는 거예요, 스케줄을. 왜냐면 저는 스케줄이 안 바뀌면 선약이니까 저 그냥 들어오면은 300만 원 안 들어가는데 근데 바꿔주신다니까 아유 또 하나님 뭘 하려고 이러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표를 바꿔서 그 일을 마무리하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 욕 많이 먹었어요. 우리 후배한테. 정신이 있냐 없냐 저한테. 재정 강사가 그 정도 재정 계산도 안 되냐라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굳이 내가 아니어도.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기쁨의 자리에 저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난 25년 동안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장밋빛처럼 이렇게 사랄랄라는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페이먼트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거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이제 PPT 빠르게 넘겨주세요. 저 교회가 이제 딴박한 교회인데 제가 평신도인데도 이렇게 개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바로 팀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여전대회가 있고 각자의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단체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부는 아니었지만 NGO 사역부였지만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제 티노 목사님이란 분이랑 저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지금 사실 저 교회는 자립이 됐고요. 저 교회에서 이렇게 자매 교회로 한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게 세순 교회. 우리 이제 교회가 지어진 교회 한 7, 8년쯤 됐죠. 예, 건축해진 교회인데 그 교회도 지금 거의 자립이 됐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아이들 장학금,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어린이날 선물 이런 것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교회 자체가 다 움직여가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꿈꾸는 것은 자립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고 그 일들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저 아이들을 먹이는 일인데요. 사실 화재가 나서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의 기도는 저희를 그만두는 거예요.
더 이상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루에 250명 아이들을 먹이고 있고, 저 친구는 신혼여행을 저기로 갔습니다. 네, 따님 혹시 결혼하실 분이 있다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와, 저 친구를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딱 반나절 저기서 저렇게 하고 보라카이로 제가 꼬셨어요, 제 조카여서. 예. 근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저기로 신혼여행을 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도 많이 오고요. 되게 뜻깊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아이를 장학금을 주는 일들을 그 가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1년에 25만 원이면 한 아이가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제가 우리 이제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면 한 달에 10,000원만 장학회에다 그냥 후원을 해.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유치원 아이들이 졸업하면 넘겨주세요.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졸업하면 중고등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졸업해서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 대학생들이 지금의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리핀에 가면 그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한국 선교사는 지금 딱 3분만 남아 있어요. 예전에 저 있을 때만 해도 한 25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딱 3분. 저희는 이제 출구 정책 마지막 단계여서 현지인들이 필리핀은 거의 담당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분명히 직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머니, 5아이의 어머니가 했던 직업이 사실 저 바세코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선호했던 직업이에요. 매춘이라는 이 직업이 저 땅에서는 유일한 직업군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부모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면서 그 직업군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는 자립하는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은 것은 저렇게 베이커리를 해서 공장을 하고 가게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지금 하루에 65명의 어르신들께 빵을 나눠주고 계세요. 자기들의 수익금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키워주던 이 시기에서 이제는 스스로 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시간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의대를 다닐 때 처음으로 연결되었던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의대를 다니는 한국 학생이 있다.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우리를 커넥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분이 캐톨릭 신자셨어요. 근데 저분이 이제 저를 해가지고 저 사역지로 이제 진료를 오시기 시작했는데, 저희랑 한 약속이 1년에 한 번, 무조건 한 번 이상, 그러니까 꼭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오십니다. 올해도 4월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저분이 한 15년 정도 됐을 때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온 가족이 개종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분의 고백이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본인이 봉사활동을 네팔이나 아프리카나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는 캐톨릭 선교사보다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재정을 다 그 사람들에게 쓰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선교사님 날 위해 기도 많이 하셨죠? 이런 거예요. 저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이 가정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 아드님이 지금 미국에서 의사가 되셔서 의사하고 계시고, 저분도 소아마비신데 우리나라에 오신 개신교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분이 개신교인지 캐톨릭인지 모르시니까 성당을 가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셨어요.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이 개신교 선교사님이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 개종하셔서 온 가족이 다 크리스찬 됐어요.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저분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아미사라고. 그 단체의 후원자 300명이 다 캐톨릭 신자세요. 근데 저분이 그걸 바꾸기는 정말 어려우셨겠죠. 근데 담대히 바꾸셨어요. 저는 선교지 현장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거랑은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힘은 기도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이세요. 저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다 저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했었죠. 근데 결국 저분은 한 분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넘겨주시면 저분으로 인해서 그 땅에 이제 메디컬 미션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경기도 의료봉사단과 저희가 MOU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 단체일 때는 안 되는데 브링업이라는 NGO 단체가 되니까 일반 단체들이랑 MO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동이라는 바세코에서 태어나서 바세코에서 자란 한 아이를 의대를 보냅니다. 내년 6월부터 다녀요. 저기 오신 의사 선생님들이 내셔서 한 아이가 의대를 다니려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들어요. 저희가 유치원 아이들 3만 원 드는 후원 매칭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보내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후원자를 찾기가. 근데 저희가 지금 거의 제가 의대를 들어가면서부터 했던 기도였으니까 거의 한 23년 된 기도를 지금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해 주셔서 이제 저희는 사실 한 5년 정도 기다리려고 합니다. 5년 정도 그 친구가 공부가 끝나면 한국에 와서 실습을 하고 들어가서 바세코에 병원을 지으려고 하고요. 그때까지는 저 현지 소아과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진료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발걸음들은 사실 한국 선교사 혼자는 절대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지인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주다민 선교사님이 간호사 선교사님인데 7년 정도 사역을 하셨고 이제 시집을 가셔야 돼서 내년 4월이면 나오셔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저 땅에 또 저 현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도동이가 의사가 되고 현지인들이 완전 자립할 때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전문의 선교사가 또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 저희는 이킵세븐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셨죠? 훈련되지 않은 병사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옛날에 참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6.25 때 우리나라 학도병들의 그들의 몫은 총알바지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되지 않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내보낸 거죠. 군에서는. 근데 이제 선교지에 훈련되지 않은 선교사가 오면 참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끼리 다 피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훈련 후에 선교지에 나가도록 권유하고 있고 그 훈련을 지금 30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훈련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에서 4박 5일, 5박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 동안 장기 훈련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선교지의 현실도 보시게 되고 선교지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찾게 되고 선교라는 것에 대한 오해도 풀려나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난 많은 성도님들은 선교는 가서 죽는 거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죽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내 딸만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기 장로님 아들이 가면 좋겠다고 새벽 기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아이는 하지만 저기 권사님 딸은 가면 좋겠다. 너무 애가 좋아. 걔가 가면 선교를 잘할 거야.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오해를 풀어주는 일을 제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현지인들이 선교를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훈련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국에서 선교를 훈련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 돈을 다 가지고 가지만 현장에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에서 미얀마에서 몽골에서 이런 이제 훈련을 받는 현지인들의 훈련비는 저희가 모금을 해서 그들이 훈련을 받게 합니다. 최소 비용에 한 10만 원 정도는 본인들이 내고 나머지 이제 1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모금을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기가 선교 훈련 센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1월, 2월은 독일에서 훈련을 하고요. 4월, 5월은 필리핀에서 영어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에 저는 지금 강의와 모집과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훈련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내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쿨 온 더 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길 위의 학교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실망해서 떠나잖아요. 근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만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여정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행도 하고 선교지에 실질적으로 가보기도 하는 이렇게 라이트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5개국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나는 이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있나요? 하면 그 프로그램을 딱 짜주는 일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고, 그 성사님하고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사전 교육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곳을 가기 전에 그 땅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선교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셨고, 또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셨던 많은 우리의 선배 성도님들이 많이 돌아가신 순교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들을 공부하면서 함께 이제 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스쿨 온 더 웨이입니다. 이건 유럽의 종교 개혁지를 가는 부분이고, 넘겨주시면 돼요. 이제 종교 개혁지에 가서 그곳에서 제 손을 봐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예, 그곳에 가고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스 뭐 이런 이제 성경의 땅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세상은 그냥 교회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이제 제가 그 신혼여행을 바스크로 왔다는 제 조카는 이모를 잘 만나서 대학 4년 동안 방학 때마다 선교지에 와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졸업을 할 때 봉사활동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증명을 해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방학 때마다 나와 있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헌혈을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은 봉사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 헌혈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활동을 했는데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스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회로 나가야 되는, 교회 밖을 나가야 되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 NGO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꾸려져서 나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브링업 인터내셔널과 함께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을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하는 봉사 활동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갔을 때는 해외 다녀오신 것에 대한 증명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특별히 외국 기업이나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실 때는 저희가 드리는 증명서가 가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 NGO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놓고 교회와 MOU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사회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증명서를, 글로벌 이제 국제 활동가의 증명서를 저희가 드리고 싶었고요. 이 증명서는 저희가 아이디도 제작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유럽 여행을 가실 때 이 아이디로 다 이렇게 학생 증거를 할 수 있어서 디스카운트도 받고요. 기자 자격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구호 단체 발족을 했는데 이런 곳으로, 사실 저희가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을 때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캄보디아에 홍수 났을 때, 근데 이런 게 사실 선교지에 가는 선교 사역이잖아요. 근데 저희 단체가 가면 국제 활동이 되는 거예요. 국제 구호 활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기 가서 저희는 선교사님들을 도왔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을 같이 했죠. 근데 이거는 국제 활동이 돼서 저기 청년들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 저 청년들은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갔지만 국제 활동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저희가 이제 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걸 합니다. 또 케냐에 홍수가 나서 한 마을이 완전히 전멸되고 75명이 사망되어지는 그런 곳에 집 지어주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는 큰 단체들이 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75가구가 전멸되어지고 175명이 사망한 홍수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이게 엄청난 일인가요? 엄청난 일이죠. 저는 이제 사업본부 때문에 케냐 갔을 때 그 마을이 참 아름다웠던 마을로 기억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마을이 없어졌다고 성사님이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벌판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그 큰 단체들은 그 땅을 가지 않아요. 나이로비부터 6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이 시간과 175명의 사망자는 너무나 작대요. 그 큰 단체가 움직이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저희는 선교사님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타산을 따지지 않고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 지금은 그 마을을 새로 완전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구호 단체로 우리가 발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단체 안에서 하는 어떤 활동도 다 이제 국제 활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캄보디아 뉴스에 엄청 많이 나죠.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영어 캠프를 하는데 원래는 한국에서는 못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영어 캠프를 통해서 처음에는 기독교 학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는 불교 학교가 있잖아요. 국립학교가. 거기에서 한 5년을 저희들을 지켜본 후에 저희가 NGO 단체다 보니까 그 대학에서 저희랑 MOU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OU를 해서 그 대학에서 불교인 100명의 청년들을 2주 동안 영어 공부를 가르치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나아간다면,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한다면, 이 캠프는 사실 캄보디아만 한 게 아니고요. 캄보디아에서 필요를 요청하셨고 중국에서 돈을 대여 주셨어요. 중국이 이제 선교가 어려워지니까 돈이 모였지만 쓸 데가 없다고 대여 주셨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언어 교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현지 선교사, 영어 교사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5개 나라, 우리 한국까지 하면 6개 나라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서 한 그런 이제 캠프였는데, 지금은 7년이 지나고 캄보디아 자체의 좋은 이제 사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감비아, 이제 하나씩 계속 넘길게요. 감비아, 이건 영국, 또 여기 이제 이집트, 그러니까 이런 35개의 나라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선교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NGO라는 단체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 모든 일에 또 스펙으로 쌓아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이 잘 연결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후원 부분들이거든요. 나오시지 않으면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들과 MOU를 하는 이유는 저희 단체에 들어오는 물품들을 교회가 선교지로 옮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물질을 후원하는 그 부분보다 더 큰 게 선교지로 보내질 물건들을 교회가 들고 가주시라는 부탁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가 하는 모든 사역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교의 다양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선교는 선교지에 가서 그런 어떤 빈민 선교 막 이런 것만 선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저희 안에 기업을 하시는 이사님들이 비즈업이라는 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립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선교와 연결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계세요. 그 일들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고,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어떤 선교의 일에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를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유일한 나라, 이렇게 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유일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통일에 대한 우리가 뭐 기대가 있든 없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그 땅에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가 먼저 되어지는 통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가치의 가치라는 프로젝트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크고 작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먼저 찾고 그 일을 행하면은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 해매년마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1만 원씩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3,000명에게 선물을 주는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아이에게 이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수업료, 장학금이 아니라 수업료 정도를 후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패키지 이런 이제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함께 할 수 있는 통로로 브링업 인터내셔널이라는 사단법인 NGO를 저희가 통로로 오픈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시고 교회가 파송하셨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후원을 이것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는 계속 넘겨주세요. 선교는 이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선교지만이 현장이 아니라요. 지금 이것도 현장입니다. 선교는 그곳에도 유익해야 되지만 이곳에도 유익해야 되고요. 그곳에도 필요하지만 이곳에도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간 지대로 브링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고 함께 일을 해주시는 그런 단체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만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적어봤는데 수고로움 속에도 그 믿음을 지켜 내기를 바란다는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고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무엇으로 부욕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복음 이외에는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고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제게 주신 이 시간들에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시간이든 그 일들을 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 기도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간마다 그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저는 버텨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꼭 뭐 브링업 인터내셔널이나 이경우 선교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북한이라는 땅이 회복되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연속으로 탈북한 친구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유를 찾아왔지만 이곳에서 또 겪게 되는 힘듦과 어려움.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이제 3년쯤 됐는데 지금도 뵙고 싶거든요. 근데 살아있는데도 볼 수 없다면 혹은 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더라고요. 그런 곳이 아직 있고, 북한뿐만 아니라 모슬렘이 집권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 9살만 되면 시집을 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커버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답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세요.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선교사입니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